2022년도 마지막 한 28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2023년도를 예배로 또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부터 한 장소에 도착하는데 그곳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원래는 바네아가 있는 가데스라는 뜻입니다. 바네아는 이름이고 또한 가데스는 지명입니다. 그 가데스라는 지명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광야의 끝에 왔어요. 그리고 그 끝에 와서 보니까 뒤돌아보면 자신들이 지나온 광야가 보이고 또 앞을 내다보면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나온 과거가 보이는 곳,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곳이 보이는 곳, 그곳의 지명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와 아주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를 거리로 치면 2주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30도가 이상이 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밤에는 정말 너무 뼛속까지 찾아오는 냉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밤에는 정말 찌는 듯한 마치 찜통 같은 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약 40년이란 기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뭐였을까요? 정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생각한 것이 뭐였을까요? 이 광야를 벗어나면 좋겠다. 이 고통의 시간을 좀 벗어나면 좋겠다. 2022년도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여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대국민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코로나의 그 확산이 끊기지가 않았지요.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코로나 그 있기나 한 거야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걸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거의 마비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의 그 대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 한파입니다. 은행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지를 않아요. 이제 나라가 소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어떤가요? 여러분 살인사건은 어떤가요?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많은 꽃다운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바로 며칠 전에 또 고속도로에서 큰 화재로 인해서
두 모녀가 두 사람이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다 타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힘듦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기 그 전까지 정말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듦의 고통, 아마 우리보다는 더한 고통을 그들은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통의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극복할까, 그들이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택한 이 고난의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입니다. 농작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텐트 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의 시간들을 그들이 농작물을 얻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록 유목민들이지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가축,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가축을 누가 하늘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냉기 가운데 불기둥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움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의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다 보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광야를 다 지났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 보이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으로 보니까 너무 땅이 비옥하고 풍성한 과목들이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참으로 보기도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보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그 비옥한 땅을 보고,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야,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그 땅을 향하여서 점점 나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요. 어떠한 사람들이 보입니까? 마치 우리보다는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놓은 건축물들이 보여요. 야, 우리는 광야에서 텐트만 치던 유목민들인데, 야, 저들은 성을 짓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의 강대한 성이 보입니다. 주눅들지요. 여러분, 정말 관공서나 정말 법원이라든가, 여러분 아니면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이나, 여러분 그런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주눅들게 하죠.
내 이런 행차림으로 내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호텔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앞에 그냥 딱 그 도어맨이 안내하시는 분이 딱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딱 하는데 왠지 세련돼 보이고 왠지 멋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첫 번째 보이는 게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좀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는 내가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얼마의 돈을 내야 될까? 이런 데에 가서 내가 대접을 받는다니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웬만한 배포 있는 사람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이 성은 너무나 우람하게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져 있는데 텐트 안에서 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한 그 땅을 보니까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1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쭈삣쭈삣대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가 취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주저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높은 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성들이 보이고 그 안악 자손들이 보이는데 나는 보이지 않느냐? 왜 나는 보이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에서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기자 하자 하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주저함으로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좋을지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정탐꾼을 보내자. 정탐꾼을 보내서 지형을 조사하고 성읍을 관찰하고 전략을 세워야지 그들을 우리가 이기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지든지 할 것 아니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이 논쟁을 하는 것을 듣고서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 전략을 세워야지. 좋은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그래. 그렇다면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맹신을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계획도 없이 또한 이 논리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맹신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는 논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데 그들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가라. 그들이 오른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이 왼쪽으로 가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왼쪽으로 갈 것을 계획하는 건 전략입니다. 그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계획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니들이 오른쪽으로 가든 너희들이 왼쪽으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가 뭐였냐면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성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이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냈을 때에 그들의 12명의 정탐꾼이 되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요. 우리는 거기 가면 아낙 자손들 장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다 망할 것이다 그러죠. 정탐꾼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의 본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올라가라. 너희가 왼쪽으로 올라가든 그러니까 너희는 액션을 취하라. 너희가 액션을 어떻게 취할까? 그 너희가 생각해서 취하라. 근데 너희는 무조건 올라가라. 우리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너희들을 막은 자가 바로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바로와 싸워서 이겼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걸 기억 못하냐.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에 너희들이 계획한 것이 있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하나님의 계획에 너희가 단 1%의 생각이라도 동참한 것이 있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밤에는 불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왜 조사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이 맞나? 정말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들인가? 근데 그들의 성곽은 너무너무나 장대하고
그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가 죽지요.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광야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광야에서는 진정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었거든요. 그 훈련을 몇 년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의 훈련을 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40년이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보니까 기가 죽네요. 야,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과연 내가 저들을 향해서 야, 내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기 시작하네요. 그게 불신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대로 역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질지 아니면 여전히 광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시작한 성경 여행, 우리가 모든 성도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성경 읽기표를 한 장씩 나눠드리며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시작한 지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시편 55편 이사야서 59장까지 왔어요. 이제 3장 남았어요. 3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을 한 장 읽고 하루 지나고 오늘 까먹었네. 이틀 지나고 오늘 까먹었네. 잠도 안 오는데 성경이나 읽어볼까? 성경은 책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교양을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각 시대가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그들의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그 40여 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구약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우리의 희망이신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이후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때까지는 선지자의 예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같은 공간 안에 쓰여진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하신 사역이 무엇이느냐? 그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메시아였고 그는 참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그가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는 것은 네가 이제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떠나서 고린도전서, 서신서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가 초소를 예비하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 이 재림에 관하여서 모든 서신서가 몇 회 이상, 약 300회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을 믿었던 자들, 모세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 다 광야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40년에 걸쳐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마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느냐? 이유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땅 아니냐? 그들이 키가 크고 그들이 놀라운 성을 짓고 우리 눈에는 그들이 광대해 보여도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받아서 내 말씀화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근데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왜 의미를 모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정확히 읽어보셨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셨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 안에 충만하더라. 창세기 1장을 읽어보셨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심에 육지가 드러났고,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셨나요? 주보의 첫 장을 보셨나요? 우리 교회 영생침례교회 맨 위에 제가 우리 영생침례교회를 소개하는 문장이 딱 있습니다. 우리 영생침례교회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무엇성, 말씀의 권위.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의 권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30년 하시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셨다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었다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죠. 교회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소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He is my provider.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공급의 은혜를 받지 않고 주변 상황에 기가 죽어 있어요. 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빚이 산더미인데 상황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져.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그러는데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의 3가지 실천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성공영신 예배, 이제 지난 2022년도 지났어요. 이제 2023년도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의 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 1세대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2023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 읽는 것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 30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에 있어서 최우선 30분이면 1년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30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씨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을 복의 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되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번째로 말씀의 공동체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한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일까? 그러한 궁금증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여러분이 3가지의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 죽음을 당하시겠습니까?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말씀으로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말씀은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배우고 따르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2022년도가 어떠한 고통 속에서 지나왔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기점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고 2023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